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장 23절입니다. 요절 33장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33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에 은총이 있는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든 이스라엘 향해서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가나안 땅이죠. 그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장 3절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에게 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복은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은총인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이 큰 죄를 범하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들의 속죄,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은 돌이키셨지만, 그래서 진멸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의 속죄, 곧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기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나오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믿지 않고 죽은 자 달라지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이런 영원한 생명을 걸고 범죄한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 용서가 커피 한 잔 마시듯이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함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죽여버리리라. 하나님은 아직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그들의 죄는 심각했고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간절한 이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합니다. 34, 35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곳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의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코 처벌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32장 35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 송아지 만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33장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루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으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 늦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 조급해진 그들이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 신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은 주시겠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하자는 거예요. 33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고 여전히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자기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간음했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게다가 33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므로 길에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시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한 아내에게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나 하도 기도하니까 참고 그 아내에게 생활비는 내가 대주겠지만 너와 동거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목이 고든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교만하게 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슬픔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슬픔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았었습니다. 방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음이 상해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은 별로고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만을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큰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큰 고통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과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가 아주 완강하게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자 했었고요. 또 홍해 앞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기도 했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지금까지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여러 어려움과 여러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졸업 후에 취직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서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난한 겁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주시는 영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 보호, 자비,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심각하고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5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은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장신구는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죄와의 단절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은 텐트죠. 텐트를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텐트를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항상 이 장막 텐트를 취해서 진 밖에 멀리 그 텐트를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그 텐트, 즉 만나는 곳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항상 회막에 나아가서 거기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박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회막을 만들었고 항상 그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 들어간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던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자기 장막 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 역시 그러한 모세를 만나기 위해 회막에 찾아오신 겁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회막에서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회막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든 텐트, 장막이었어요. 이 장막을 회막이라 불렀던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회막일 수 있고요. 말씀 공부가 또 기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회막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말씀 공부의 회막, 기도의 회막, 예배의 이 회막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예배의 회막, 말씀 공부의 회막, 기도의 회막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뭡니까? 13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주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주의 은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주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높은 연봉 받는 거, 승진하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 부자 되는 것 등을 주의 은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복음 역사가 잘 되는 것을 주의 은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주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주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이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총이고 가장 큰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총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모세를 기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전에 나는 33장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장막을 취해서 회막을 만들었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기뻐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는 아직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또 아뢰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 16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데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그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증거요, 주님께서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증거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 주께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증거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증거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보다 세상에 더 좋은 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훨씬 많아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증거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만민 중에 구별하신 증거는 아닌 거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증거요 천하 만민 중에서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증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예,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진전입니다. 하나님은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또 회막을 통한 수고를 받으시고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다시 17절에서 더 확실히 하신 겁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앙모하여 회막을 만들었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친 것을 보면 그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또 회막을 통해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건주에 빠지게 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회막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모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주일 예배의 회막, 말씀 공부의 회막, 기도의 회막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공부의 회막이 있다는 것, 기도의 회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회막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원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정한 복, 진정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구한 겁니다. 16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한 겁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들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합니다. 그러다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다 따라오진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면 복은 자연히 따라와요. 복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반면 비록 눈에 보이는 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자체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앞에서 뭐 했습니까? 회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 때 이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회막, 말씀 공부의 회막, 예배의 회막 사용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소원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복도 자연히 주시는 거죠.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일 곧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도 내가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한 보증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나도록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자리, 흔적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며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말씀 공부의 회막, 기도의 회막, 예배 회막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총이요 큰 은혜임을 복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 공부의 회막과 기도의 회막과 주일 예배의 회막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